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국 위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바나바, 니게르,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바울, 이와 같은 영적 리더들이 선지자로 또 교사로 앞장서서 봉사하며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 듣고 사역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혹시 지도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이나 보실 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저 스크린, 모니터를 보니까 굉장히 작게 보여서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저 여러분이 보실 때 빨간 줄이 있는 가장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지점이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오면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요즘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는 구브로 섬에 처음 들어가면 동쪽에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그 육로를 거쳐가지고 서쪽 끄트머리 그리고 서쪽이자 좀 남쪽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다시 배를 타고 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아탈리아를 거쳐 버가로 들어가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이 바울의 일행이 실루기아에서 이게 살라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도 동역자들도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육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길도 있어요. 당시 육로로 가지 않고 바다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굉장한 의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함께 일행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처음 이제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디를 가장 먼저 가게 하냐?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먼저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구브로가 어디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이끄신 곳이 전혀 생소한 곳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서로 삼촌 그리고 조카 사이란 얘기예요. 그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향이 구브로예요. 처음 선교를 가는데 아주 낯선 곳에 아무 연고 없는 곳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이끄셔서 혹시라도 일어날 초보 이 선교 여행을 떠난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렵지 않도록,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나 바울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하게 해서 영적 군대를 이루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보면 신학교나 선교 훈련원 같은 데서 일정한 기간 훈련을 받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명만 있으면, 사명감만 있으면 무조건 갔습니다. 근데 가는 대로 거의 100점 100패요. 겉으로는 아닌데 옛날 선교사들은 가서 전부 어렵게 지내다 선교도 못하고 거의 그렇게 돌아와요. 아니면 그 현지에 아예 그냥 묻혀서 살거나.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본 선교학자들이 보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은 절대 그렇게 안 하더란 얘기예요. 가더라도 말이죠. 무대뽀로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할 그릇과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언어도 준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면서 그냥 무대뽀로 따고 들어가고 그냥 자기를 던지는 건 무모한 짓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지인들과도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국내 교회하고도 확실한 이 네트워크 관계를 맺어가지고 후원하는 그룹이 있어야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감리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려면 두 부부가 선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한국에 네트워크되는 교회가 그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가는 곳에 비자나 여러 가지 이런 확실한 선교의 매개를 가지고 가야지 파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떡하냐, 이 선교사들이 가려고 하는 현지에 그 지역의 관리 담당자를 둬가지고 먼저 나간 선교사 중에서 시니어가 이 사람 우리 지역에 와도 선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케이가 돼야 최종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이 초대교회 성경시대부터 성령께서 활용했던 지혜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던 랜드 암스트롱은 세계 사이클 대회에서 1등을 7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암도 극복하고 전설적인 선수가 되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게 된 건 알고 보면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감독이 딱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엔 전력을 담당하는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돕기 위한 여러 선수, 사이클 아무리 자기 혼자서 해봐야 능률이 나나 같이 레이스를 해주는, 도와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룹을 이루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우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조력하는 선수들이 여럿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이키, 트랙, 시마노, 오클리 같은 아주 세계적인 메이커 그룹이 이제 스폰서를 해주면 이게 이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이클도 팀 스포츠예요. 팀 스포츠.
팀워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K-팝도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그냥 그룹을 맺혀가지고 그냥 노래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먼저 음악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비디오 아트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댄스를 지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댄스만 잘하고 뭐 춤만 잘 추면 되냐? 그게 경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투자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홍보해 주는 데도 있어야 되고 이게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비로소 빛을 봐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축구 시합에도 그래서 11명이 있지만 선수는 11명이 있지만 그 뒤에는 몇 배나 많은 그 뒤에 지원 그룹이 있죠. 농구 시합도 5명이 선수로 뛰지만 그 뒤에 많은 그룹이 있어요. 배구에도 선수가 9명 있지만 그 뒤에 후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다 뒷받침이 돼야 돼요. 사업도 일도 팀으로 이걸 해야지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이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도 팀워크가 돼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는 선교의 전략가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엎드려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엎드려 기도하고 막히면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열정이 식어져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주님 들어서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과 구원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원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원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원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우들 다 이렇게 교회에 직제가 있는 건 내가 잘나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팀 되라고 말이죠. 조직을 해놓은 거죠. 선교회도 있고 어린이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남녀 선교회도 있고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왜 혼자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힘을 얻어가지고 서로 지원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복음성가 178장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떡합니?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어떤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제 1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살라미를 거쳐서 육로로 따라서 끄트머리 바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 바보 지역에서 마술자,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엘루마가 마술도 성경도 짬뽕해가지고 적절히 벌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의 말이 점점 진리가 아닌 게 드러나게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진리더란 말이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와 성령의 감동이 오고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점점 나타나게 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감동되는 모습을 보고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엘루마가 말이죠. 이걸 방해하고 해방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면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마귀의 잡다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내쫓고 마귀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주명식 목사님의 간증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무당이 돼요. 목사가 될 사람의 어머니가 무당이 됐다니까요. 그 전부터 그런 여러 가지 기미가 있었는데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무당이 돼버립니다. 이 아들 주명식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이지만 얼마나 애가 타는지 어머니를 휴가 때나 시시때 때로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고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이미 악한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그 집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여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 가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회만 있으면 산기도 올라가서 어머니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어느 날은 밤에 기도를 했는데 낮이 아침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근데 그런데도 말이죠, 변화의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에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을 막 졸업하게 됐어요. 졸업하면 졸업식을 하게 되잖아요. 졸업식을 하게 되면 신학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번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와서 졸업하는 걸 축하해 주는데 어머니 꼭 오셔가지고요, 졸업식에 참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아들이 그래도 학교를 졸업한다니까 한번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로 오시게 돼요. 이제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신학교니까 졸업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막 그러면서 통성기도도 하고 이 신학교가 좀 뜨거웠나 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안절부절 부절 안절부절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야. 아들이 졸업하는데 이걸 여기서 마치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고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견뎌야지 그랬는데 그 졸업식에 그렇게 어렵게 다녀왔는데 졸업식 다녀온 그 다음 날부터 점집에 손님이 안 오네. 그렇게 단골로 오던 손님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1998년 5월 27일 저녁 7시에 어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더래, 마귀가. 그러면서 팍 쓰러지시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 영접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나와 싸워 이겨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 나와 싸워 이겨야 돼. 두 번째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는요, 선교사님들 간증에 들어보면 어느 선교 지나가면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그 지역 토속 무당들이 다 있습니다. 이 무당들이요, 하늘을 보고 빌든지 땅을 보고 빌든지 하여튼 뭘 보고 빌든지 다 빌어요. 근데 이 무당들의 영빨이 얼마나 센지 불교가 들어와도 잡아먹어요. 유교가 들어와도 여러분 불교 한번 절에 가보세요. 예? 진짜 불교의 본래 본질은 우리나라도 지금 무당신앙하고 섞여가지고 불교가 아니요. 자세히 보면 유교도 많이 보세요. 유교도 무당적인 유교지 진짜 유교의 알맹이가 없어요. 이 무당신앙이 얼마나 이게 센지 말이죠. 불교가 들어도 유교가 들어도 무조건 복 하면서 다 복받게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기독교가 이 무당이 센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복신앙, 미신신앙하고 섞여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그냥 복을 받는 줄 안다고 지난날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오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예수라는 이 무당 앞에서 영권을 가지고 복음으로 다 함대히 외치니까 성령 충만하고 악한 영과 대적하게 될 때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 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영적 혼란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님 나가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도둑이 나갑니까? 도둑님 나가주실래요? 옛다이로 막 그러지.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담대하게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능이 크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게 될 때에 악한 영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개인과도 삶에서 분투하고 싸워야 이깁니다. 직장도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환경도 경쟁하며 다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삶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원팀이 돼야 돼요. 한 팀이 돼요. 하나 된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가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원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참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귀한 영적 하나님의 동력과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